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종 해가지고 어떤 이제 47년 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으시더라고요. 차가 78년식인가요? 엄청 오래된 차죠, 그죠? 예. 주변 사람들이 막 버려라, 이게 뭐냐 대체. 예. 예. 근데 그 아저씨는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다가 막 써놨어요. 이 차는 차가 아니라 나의 식구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도 안 가고 차에서 주무시고 차에서 밥 먹고 차에서 자고, 예. 차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또 차에서 또 돈도 버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집신도 만드시고 막 공예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고 막 훌라후프 이런 거 만들어서 막 제주도 부르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은 딱 여기에 딱 이 차와 동행하는 거예요. 차와 동행하는 인생. 그것도 46년 된, 몇 킬로 탔냐? 이제 그 특종 찍으러 온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키로수가 메다수가 이게 9만 킬로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17바퀴 돌았다. 그럼 몇 킬로 탔더니 170만 킬로 탄 차예요. 보통 자동차 20만 킬로 타면 못 쓰거든요. 근데 그 170만. 예. 근데 이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고.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그 어떤 소리, 사람의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 아저씨가 나중에는 사람들 무시해도 사는데 나중에 명물이 됐어요.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 인생이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명품 인생,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인생,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중요한 것에 인도 받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제자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전 이 말씀 안에 있는 게 참 제일 안전하다. 예. 불안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제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나의 과거가 실패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과거에 상처투성인 줄 알았는데, 나는 완전히 과거에 무너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소원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완전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아는 것 많은 사람이 이게 세상 거 알아봐야 머리만 복잡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 더 이상 나는 세상 소리, 사람 이 말 이게 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만 담아야 되겠다. 그죠? 세상 거 들어봐야 혼란스럽죠. 머리 복잡하죠. 생각 많아지죠. 예. 그러면 몸도 지장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만 누려야 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돈 있으면 딴짓을 하고 여자는 돈 없으면 딴짓을 한다. 그런가요? 네. 우리가 복음 안 누리면 딴짓 안 되니까요. 그죠? 남자는 돈 있으면 딴짓하고 여자는 돈 없으면 딴짓하는데 뭐 돈 있으나 없으나 딴짓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없으면 내가 딴짓하더라고요. 네. 말씀 안 누리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끊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내 생각을 끊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살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고 정시기도고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시간을 늘리는 만큼 육신 생각은 줄어듭니다. 내가 염려금신 많이 하는 만큼 영적인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럼 뭐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려면요. 그죠? 정답.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무지로 사탄이 주는 망할 것, 틀린 것, 다른 것에 속으며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신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 그래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은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은 가졌는데 딴 것에 빠지도록 사단은 속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속이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요즘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요, 이거 24시 접속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완전히. 그죠? 완전히 이 생각과 마음을 중독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신 사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자극을 하는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영상 보셨지만은 이 유튜버들이 이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을 위한 게 뭘까?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어서 돈 벌어야지. 이걸로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내 내면에 박히는데,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그래서 그거를 정화시켜주고 그것을 치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말씀 시간이요, 기도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정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 다 같지 않냐? 우상 종교, 미신, 잡신. 귀신도 병 고쳐줍니다. 마귀도 돈 벌게 해줘요. 점집 찾아가죠. 당신은 쇳가루 만지면 성공해. 예. 당신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서 해. 예. 제가 지사동 전도하는데요, 그 무속인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찾아오던데요. 예. 목사님들도 찾아온대요. 할 말 없죠. 그러니까 할 말 있는데 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 하려고 그러는데. 예. 자기도 예수 믿어봤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다녀봤다. 그리고 신학도 했다. 우리 가족, 장로, 목사 다 있다. 예. 할 말 있냐? 당신이 복음을 한 번도 뒤집어쓰셨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자기 얘기 말할 틈을 안 줘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오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울바구니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단도 성공시켜줍니다. 근데 인생 종말이 비참해져요. 나는 성공했는데 가정이 깨집니다. 나는 성공했는데 자녀가 정신문제, 영적 재앙으로 멸망합니다.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 세례, 헌신, 은사, 열심, 기복신앙 교회 다니는데 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그죠? 기복신앙, 복받기 위해, 돈 벌기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나를 위한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는 하나님, 내 것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액세서리와 같은 하나님, 이게 바로 우상숭배랑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고난의 짐만 가중되고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성경에서 물은 뭡니까? 성령을 뜻합니다. 은혜를 뜻합니다.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없는 신자를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종교적 열심, 수양, 공양, 나름대로 신념이나 철학 가지고 그걸 진리로 착각해요. 예. 똑똑한 분들 보려니까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 경험이 진리인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어떤 그 뒤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는데, 그죠? 남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자기 철학이 맞다고 얘기하죠.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주의, 유물론, 이런 것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철학은 사람의 전통인데 세상 초등 학문이다. 그죠? 영적 세계에 접근 못합니다. 정신문제,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신념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이 갈수록 자괴감, 괴리감, 불안감, 공허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전 주문을 통해 아무 신에게만 빌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해요. 전도하러 갔는데요, 액세서리 집이었어요. 막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뭐 하세요? 이 천수경 한 권 쓰면은 제가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 불교 종파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여기 SGI에 올라오는 길에 가봤거든요. 따라오십시오. 저기 가서 방석 드릴 테니까 외우십시오. 뭐더라?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외우래요.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또 온만이 반매오미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속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착각이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이 저주 재앙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우상숭배자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108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점 안 치면 불안했던 분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무속인 안 만나면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함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만 유일하게 올바른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지키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네. 뭐 어떤 사람은 성경 몇십 독 했는데 복음 몰라요. 네. 무슨 관점으로 가서 그렇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셨어요. 복음이 들려지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섭리하셔서 나를 어느 날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수도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옆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가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돈도 안 내는데 아파트에 차 대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요즘 월주차 얼마나 비쌉니까? 공짜로 차 대게 해주신대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얼마나 순전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든지 감사합니다. 영접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단순히 위로만 받으러 갔다가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이 복음을 통해 내적인 변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통해 영적 수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 그냥 내가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잘 안 들린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들립니다.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에게 은혜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내가 착하게 인성이 바뀌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주 안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내 계획이 하나님과 맞는 경우에는 내 계획대로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맞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내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지난주 지사동에 예수님 영접하신 우리 편의점 사장님께 얘기했어요. 이제는 붙어만 있으시면 됩니다.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뭘로? 기도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다는 거죠. 내주. 예.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배 시간에 난리치고, 예, 막 제가 설교 끝나면 신발 숨겨놓고, 예, 막 설교 시간에 막 장난치고 이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뒤에서 제 어깨를 덥석 잡더니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 걔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세계대학 수련회 온 거예요. 걔가, 그 친구가 그 교회 대학부 회장. 예. 처음에 얘네 집에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뭐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요. 친구 8명이서 막 쇼파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는 나중에 전하다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막 얘기했어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고 물고기는 물에 얘기했는데 애들 떠들고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딱 그 다음 주에 딱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 뭐라 그러냐?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그거 왜 얘기 안 해요? 이러는 거야. 야, 너 떠들면서 어떻게 들었냐? 다 듣고 있었어, 떠들면서. 애들은 떠들면서 다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얘기하셔야 돼요. 애들 놀면서 다 듣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같이 축구하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제일 말 안 듣던 애가 막, 야, 이제 우리 예배 드려야 돼, 다 조용해, 막 이러기 시작하고. 이번에 지사동에 갔는데 우리 우진이가 전도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친구한테 막 전도하고 싶다고. 그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전 삼아 가신다.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켜 나가시죠.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종교랑 복음의 차이가 뭐죠? 종교는 막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행하고 내가 막 나의 인격을 다듬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신다. 그죠? 복음은 그래서 쉬워요. 그냥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시선, 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대화 내용이 바뀌어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원래 이런 대화 하냐? 제가 깜짝 놀랐더니.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은혜를 점차 깨달아가죠. 예.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하셔요.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도 복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나는 흙수저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나는 내 배경이 너무 흑한 배경이었는데 나는 과거에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구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우리 옆에 계신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게 우리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처, 체질을 치유하시고 지도해 나가시고. 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며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내 생각보다 완벽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우리 송희 사모님 잘 안 변하거든요. 예. ISFP가 잘 안 변해요. 근데요, 복음으로 바뀌는 거 있죠. 서울에 있을 땐 진짜 막 뗀뗀했거든요. 근데 안 뗀뗀해. 요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드러워져 가는지, 야, 하나님이 진짜 하시긴 하시는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가진 틀린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면은 내 틀린 것부터 버려야 돼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집에 쓰레기가 막 가득해 막 안 버려. 옛날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정신 문제 와가지고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완전히 이 비만 때문에 몸도 못 가누고 이런 사람을 이제 뭐 힐링 케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제작진이 와서 쓰레기 다 치워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유해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를 담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헤븐리 파워,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넣어주시고자 하는데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기준이 많고 내 이 염려, 불신앙이 많으면 그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리자. 육신의 생각 버리자. 염려 버리자. 예, 낙심 버리자. 네, 그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는 오직 그리스도. 내 거는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딴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 복음 누리시잖아요. 내 지식까지 새로워집니다. 생각하는 스타일, 말하는 말투, 이런 눈빛 다 바뀐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네. 예전에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전했던 교회 눈빛이 찢어지고 눈에 막 초등학생인데 살기가 있는 애가 있었어요. 네. 정말 이 폭력을 주체하는 못한 친구인데 얘가 복음 안에 있었거든요. 눈이 얼마나 선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선한지 안 한지 한번 보세요. 아직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요 눈이 선한 눈빛으로 바뀌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이 발견되고 인정돼야 됩니다. 내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죄인이었지. 나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먼저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이. 그래서요, 불쌍한 불신자 보고, 막 포악한 불신자 보고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옛날에 무속인 보면요 되게 싫었거든요. 율법적이어서. 아유, 저 저주받는 인간 그랬는데 복음 받을 때 그렇게 안 보여요. 아, 길을 잘못 찾아 복음 못 만나서 저 사람 저렇게 됐구나. 나도 잘난 거 없지. 나도 복음 먼저 받지 못했더라면 나 역시도 저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했어도요, 날마다 주인 삼아야 돼요. 내 생각이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단어에 보니까. 그 얘기 뭡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구원 주시기로 택하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누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새가족분 중에 영접하신 분 중에 어머니 만났는데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똑같은 거 아닙니다. 네,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네. 복음은 영적 문제 치유하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요 완전한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난 길입니다. 마귀도요 돈 준다니까요. 성공시켜 준다니까요. 높은 자리 앉혀 준다니까요. 저주 재앙이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사 매순간 매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에 거하기를 인격적으로 소망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저도 캠프 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자, 오늘 보니까 틀린 것부터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개인 캠프가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 이전에 개인 캠프, 나를 살리는 개인 캠프부터 돼야 된다니까요. 나를 먼저 내가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굴 전도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자랑이 아닌데. 그래서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틀린 것을 버리는 개인 캠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개인 캠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도고 첫 번째 캠프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개인 캠프, 나를 전도하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 산업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계속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가, 완악한 이 사단 마귀가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예. 멱살 잡고 흔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머리채 잡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은 그 사람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왜냐? 그 사람을 흑암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완악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복음의 빛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꺾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세계를 바꿔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의 역사는 이 영적 세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볼 때는 골리앗이라니까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은 그냥 밥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리고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갈 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전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십시오. 말해봐야 머리 아파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십시오.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해결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네. 두 번째로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했던 내게 참된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시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죠? 내가요 응답 받기 전에 내 영적 내면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 세계부터 바꿔라.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부터 세우라는 겁니다. 영적 근본부터. 이 영적 근본을 세울 때 어떻게 되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영적 배경을 내가 실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죠? 이 사내립의 이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 한 명 딱 보냅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사내립 돌아가는 길에 반란이 일어서 다 죽습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엘리사의 기도.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이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 다니엘이 기도한 그 시간에 움직였던 미가엘 천사. 사자의 입을 봉했던 그 사자. 지금도 그 영적 배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고 믿으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 영적 신분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닭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내 힘으로 가면요 불신자가 우습게 보는데요. 내가 왕, 제사장, 선지자 권세 가지고 하나님 전에 신분 누리면 불신자가 뭐라고 하냐? 너는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하구나. 내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내 품격이 달라져요. 오늘부터 영적 신분 누리는 기도로 직장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신분 가지고 직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장 선교사다. 나는 이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예, 그거 가지고 나가죠. 나는 가정 가문 살릴 선교사다. 예. 그래야 남편이 나를 무시할 만한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내 말에 영적 권위가 실리려면요, 내가 먼저 흑암 꽂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면 내 말이 힘이 들어가요. 예.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막 말하죠? 그럼 상대방이 잔소리로 들어요. 예. 그냥 우의독경이랑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영육 간의 상태가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니까 항상 기쁘고, 문제 오면 기도로 연결되고, 이게 나에게 어려움인지 아는데 알고 보니까 감사거리고. 사실 이러면서 우리 송희 사모님 치유가 된 거라니까요. 예. 감사거리로, 기도거리로,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뻐함으로 미리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성취 누리셔야 돼요. 다 주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 생각하면 성령은 소멸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강단 말씀 무시하지 말고, 강단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뭡니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속에서도 내 그릇 준비하고 갱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삶과 생각의 방식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생각하는 방식이 이게 복음에 유익할까?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이게 전도에 과연 유익할까?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운동에, 제가 우리 교회가 부산복음 하려고 하니까 부산복음화에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빨리 방향 맞추면 빨리 응답받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우리 부산복음화 캠프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캠프 하시는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어떤 분은 지역 돌면서 흑암 꺾고 기도하시고. 그게 캠프입니다. 거기에서 가정 가문의 저주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며,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죠? 전에는 돈 버는 것에 눈을 불켰다면 어떻게 영혼 살릴까? 전에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까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 분이라도 선교지를 더 도울까? 선교사를 도울까? 전에는 우리 자녀 성공시키는 데 눈을 붉혔었는데 우리 교회 후대들 어떻게 복음 엘리트로 만들까? 이런 고민.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레벨 높은, 이런 수준 높은 영적 수준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동네는 내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다 UDT예요. UDT. 우리 동네 특공대. UDT. 세 번째로, 나의 한계와 무능과 실패는 내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성령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또 이 사울, 그죠? 아브라함 한계에 부딪히게 하셨어요. 더 이상 못 도망가도록 야복강에서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이 야곱. 이 사울이 자기 의 드러내려고, 사울 이름 뜻 뭐죠?
높은 자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 뜻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바울,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황계 주실까요? 나에게 왜 무능을 드러내시죠? 창피하게. 내 왜 자존심을 무너뜨리시죠? 왜 나를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십니까?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저도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 목회 일으키고자 하는 게 제 목회 이 동기였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잘 나가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계획이 그게 아니에요. 부산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자식 못 낳게 하신 거예요. 한계와 무능과 실패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후대들 중에 나는 왜 안 될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빨리 내가 승진이 안 되지? 왜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풀리지 않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성령의 사인이라니까요. 오늘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로 시작하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꾸 경제 쪽에 문제가 생기십니까? 자꾸 건강 쪽에 문제가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것 육신것 가져가서는 세상에서 노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고 인도받을 때 풀리게 됩니다. 진짜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이 훈련 결단하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화요제자 가야 되겠다. 네. 얼굴 표정 딱 보면서 목사님 화요제자 안 가면 우리 가정에 재앙이 임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좀 빨리 풀리지. 네. 재앙이 임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보셔요. 예. 잘하고 못하고 열매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예.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참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최상급 이 참포도나무시다 보니까 나는 그냥 가지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가 나고 어느 날 보니까 최상급 이 포도 열매가 나 있게끔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의 나, 과거의 나, 실패의 낯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세팅하고 하나님의 뜻 이룰 나로 세팅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욥기서 5장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똑똑한 척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하죠? 복음이 정말 소중해져요. 예. 전도 이 캠프에 갔다 오시고 또 집회 한번 갔다 오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한번 전해보시면은 정말로 이 영적 문제로 당한 이 전 세계 재앙, 튀르키예 모슬렘 99%, 예수 믿는 선교사 잡아 죽이는 나라, 예. 그러니 재앙지대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주 기도수첩에 쭉 나오더라고요. 오직 예수 아니면 재앙 막을 수 없다라고 이번 주 내내 기도수첩에 나오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기도수첩 하셨지? 예. 계속 나오던데.
오직 복음 사라지면요,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어도 재앙 옵니다. 재앙 와요. 이 시국 선교사님 다 추방하면서부터 나라 이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튀르키예 4만 명 넘게 죽어가고 있는데 모슬렘 99%인데 막 엄청난 핍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재앙만 당하게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나라에 숨은 제자들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뒤집으시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계와 무능과 실패를 주신다니까. 전쟁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며, 복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잠시 쓰임 받아요. 가룟 유다 잠시 쓰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진짜 응답 못 받아요.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면서 요한3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 언제 기쁜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았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 살렸다고 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았는데 이렇게 성취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보다 기쁜 거 없어요. 목사님 로또 당첨됐습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배 아파요. 아, 내가 당첨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제일 높은 수준 높은 거예요. 그죠? 주와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빨리 하나님 절대 계획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복음의 능력을 아는 남은 자, 말씀의 성취를 본 순례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정복자로 세우셔서 부산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내가 순복해야 돼요. 자꾸 뜸들이면요, 나만 고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풍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4절 5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말 잘해서 복음 전거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네. 그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짜요. 막 급하게 오지 마시고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예배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차단하시고, 진짜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이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응답 안 하시는지, 우리 가정 안 바뀌는지, 우리 산업 책임 안 지시는지.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여 보라 나오죠. 그러면서 평상시, 문제 올 때 말고요, 문제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 근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 무시기도, 밤에 집중기도 시간.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셔도 되는데 평상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사야 58장 6절 8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란 뜻입니다.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 하나님의 복음 외의 것 차단한다는 것을 금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그러면서 전도의 그림을 그리며 가정, 산업, 지역 저주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홀로 여리고 캠프하는 시간. 예. 저녁 식사하신 후에 주머니에다 전도자료 한 장 넣으시고 아니면 주보 한 장 넣어가지고 한 바퀴 그냥 도세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만 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주보에는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 읽기에 도전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말씀 듣고 5분 기도 수천 묵상에 도전해 보시고,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저녁 치유 미션홈에 참석하기. 저녁 치유 미션홈은 화, 목, 토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으로 살아가서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